여호수아 9장 우리 1,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정면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브온 주민에게 쏘가서 조약을 맺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쏘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브온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고 가나안 동맹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여기에 격분한 아모리 5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먼저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연합군을 물리치고 무릎 꿇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섭리가 되겠습니다. 일찍이 신명기 7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바가 있지요.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은 9장 내용이 기브온과 조약하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적당한 외부적인 위협이 있으면요 내부에서 똘똘 뭉칩니다. 평소에는 집안에서도 으르렁거리다가 외부에서 적이 나타나면 일단은 그 외적을 같이 힘을 모아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만약에 너무 국론이 분열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일부러 외적이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합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떤 위험에 부딪히면은 일부러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전쟁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몰리니까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유도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이 자기네들 단독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들, 바로 기브온 족속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승산 없는 전쟁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어쨌든 그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화친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압니다. 알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대신 종으로 삼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수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로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 1절로 2절,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장면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소위 말해서 가나안 칠족속들이죠. 칠족속들,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연합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진멸해야 된다.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앞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는 그 요단 동편 땅에서 넘어오는 첫 성입니다. 첫 성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좋은 그런 성읍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이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은 작기는 하지만 아주 길목에서 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런 곳이 또 어이없이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속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1대1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한 겁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두가 다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막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 이제 작전을 쓰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뭐 작전이라고 보다도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알고 나니까. 모를 때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대항했다가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은 경거망동을 안 합니다. 근데 모르면 무모하게 하지요. 예, 결국 가나안 칠족속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조약을 안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가나안 칠족속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려고 일부러 모양을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사신을 먼저 보낸 거죠. 사신을 보내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고,
그 모습만 보면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호수아 곁으로 온 겁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사실 이 사람들이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데 기본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족속으로 따지면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의 기본 주민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이웃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을 했지요. 일찍이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쉽사리 조약을 하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청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뭘 요구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종은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맡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그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약점을 잘 안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순종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문, 바로 여호와의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도 다 들었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체만 보면은. 그렇죠? 이들이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았다면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속인 거예요. 틀림없이 속인 건데 그러나 그들이 그냥 단순히 속기만 한 것인가,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알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알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사실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애국과 광야에서 일 뿐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이미 세 지역을 다 점령할 때에 옥과 시온 그리고 모압 이쪽을 다 점령할 때의 역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 이민을 온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원해서 정말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다 자청해서 얼른 가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오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새 떡을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그냥 가져왔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동안 다 말라버리고 아니면은 마르지 않은 것들은 다 곰팡이가 필 정도가 돼버려서 도저히 이제는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 증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모든 증거를 다 들이대면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뭐 완전히 속인 거죠. 속인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완전한 거짓말이기만 한가? 완전한 거짓말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정말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건 진심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보다도 다 알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뭔가 좀 속인 것 같고 거짓말도 좀 섞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조건 책망받고 저주받을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우리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예.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저놈을 잘라버려야겠다. 도저히 더 이상 청지기로 못 쓰겠다. 그래서 자르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늙었고 이제 청지기 일 못하면은 나는 이제 쫓겨날 건데 쫓겨나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명색이 청지기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돈을 만지면서 살았으니까. 비록 주인의 돈이지만 때로는 자기도 슬쩍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빌어먹어야 될 판이니까 정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할 거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앞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의 거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적당하게 뭘 해요? 너 얼마 빌려갔느냐? 이만큼 탕감해 주마. 그리고 자기가 막 탕감을 해줘 버려요. 쉽게 말하면 주인의 것 가지고 인심을 팍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한테는 쫓겨나겠지만 어차피 쫓겨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나한테 그래도 신세 입은 사람들은 내가 쫓겨난 다음에 나를
무시는 안 할 거다. 최소한 나에게 받은 은혜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 그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뭘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쫓겨난 다음에도 거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도 해줘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나중에 잘 살게 됐다. 그 소리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에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일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로는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좋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배울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결론을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걸 비유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다. 제 아들한테 말하겠다. 그 말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는데 써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말이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불의한 제물로 쓰라는 얘기인가? 불의한 제물은 원래는 만들어도 안 되고 써도 안 되죠. 그렇죠? 불의한 제물이라면.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한 건가요? 사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요, 하나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가만히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불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버는 일에 다 깨끗하게만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벌었던 저렇게 벌었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벌고 가진 모든 것들이 오염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다 불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획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한 재물인데 친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 친구는 어찌 보면 진정한 친구, 영원히 변치 않을 친구, 이용만 하고 내팽개치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친구, 그런 친구를 만약에 사귄다면 그 친구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지요. 그 친구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친구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사귀게 되어진다면 그 일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듣기에 따라서 좀 안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사귀는 일에 말이에요. 예수 사귀는 일에, 진정한 친구 예수를 사귀는 일에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은 그 예수와 친구가 되어지면 그 친구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어차피 세상 거는 다 불의하다. 제가 이걸 전제하고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요거는 깨끗하고 요거는 불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불의에서부터 출발해요. 시작이 불의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거 가지고 너무 고고한 척, 너무 정직하게만 산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는 않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16절로 21절 여호수아가 속인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14절 좀 덜 읽었네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일단은 그들이 가져온 그 증거물들을 다 압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실수했다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모든 정황으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 그래, 너희들 살려주마.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 약속대로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다 연명을 하는 거죠. 연명을 하고 그리고 족장들까지도 다 거기에 맹세 도장을 다 찍었나 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가 그 주변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차 싶었죠. 아차 싶었지만 이미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이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다 치라고 되어 있는데 치려고 보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약 맺은 그 증서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장로들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지금?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했습니까? 하고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뭐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조약이 무효될 수는 없으니까 이 참 우리 같으면은 야 그거는 원천 무효야. 너들이 속였으니까 거짓말이니까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속여서 뭘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속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언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가 없습니다. 변개가 안 돼요. 만약에 언약이 변개가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를 안 시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서운한 것은 갚으라 뭐 이런 말도 할 때도 그것도 언약 같은 언약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너희가 뭐 할지라도 뭐 그걸 갚아라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한 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이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예,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살려주고 그 대신 너희들은 종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와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쉴 새 없이 일을 해줘야 될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땔감으로서 꼭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요, 물 깃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 멀리서 길어와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귀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애들은 물 깃는 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물 깃고 땔감 주워오는 거, 그게 그들의 하루 일과 전체예요, 전체. 학교 갈 시간도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 매우 소중한 일이고요. 특히 이것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나무와 또 물을 깃는 일이 많아야 돼요. 물두멍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기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직분이 돼요. 불필요한 직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됐을 수도 있는데 이 기브온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산당이 있는 곳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되고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일을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계속 하게 됐는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이 자기네 그 유다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기네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소위 말해서 자기 인기 정책을 한 거예요. 인기 정책을 하느라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원래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내쫓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나고 도무지 모든 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년을 거듭해가지고 기근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근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너희가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얼마나 귀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귀하게 쓰는 그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기근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지나친 열심, 유다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느라고 유다 민족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순혈주의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때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고, 죽은 다음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기본 족속들에게 아예 그냥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은 너희들의 그 한이 좀 풀리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좋다. 너희들이 뭘 요구하는지, 뭐 이거는 은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돈 얼마 주고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고히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 그들 중에서도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을 결국은 끌고 오게 해가지고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고히 대적을 하고 죽였어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인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해주셨다.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었다. 나중에 보면 이 기본 족속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면 이들이 항상 앞장을 서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마치 여리고 성 안에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 중에 라합 가문은 다 살려냈잖아요. 근데 라합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라합이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네 왕을 속이고 그 군대를 속이고 이러면서, 물론 뭐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어찌 보면 거짓말한 꼴이 됐고 속인 꼴이 됐어요, 사람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더 잘 된 거예요.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세옹지마 다 아시죠? 그 변방의 한 노인네가 어느 날 말을 잊어먹었는데 이 말이 그만 오랑캐 적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을 잊어서 어떻게 하냐고. 참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꼭 나쁘라는 법이 있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오랑캐 쪽으로 넘어갔던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다른 말을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애인이 됐나 봐.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 한 마리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래 말이 이렇게 또
한 마리를 더 끌고 왔더니 얼마나 좋으냐고 축하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게 꼭 좋을런지 이게 또 화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그 아들 레미가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렇게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게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런데 그냥 오랑캐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꼭 화인지 복인지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지금은 꼭 저주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시절이 수상할수록 더 그런 일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사냥을 갔다가 그만 이 덫에 손이 잘려져 가지고 자기가 놓은 덫에다가 자기가 잘린 거예요. 손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걸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당장 그냥 우물 속에다 쳐넣어버려라. 그래서 물은 웅덩이에다 집어 던졌대잖아요. 그리고는 가다가 산적을 만난 거예요. 산적을 만나가지고 그만 붙잡혀버렸네요, 왕이.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그 산적들의 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려고 한 거예요. 드려지게 됐는데, 근데 드리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제물로 쓰기에 합당치 않아. 에이, 재수 없는 놈. 그리고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손가락 잘라진 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해가지고 당장 그 신하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 물 없는 웅덩이에다 던져놨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감옥같이 저가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하를 꺼내주면서 내가 네 때문에 살았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그런 말을 했대지요.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만약에 왕께서 저를 여기 안 던져주셨으면 제가 끌려가서 제가 제물로 됐을 텐데 왕께서 나를 여기 던져주는 바람에 내가 살았습니다. 제 목숨은 왕의 은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이고요. 손가락 잘라진 것도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까지 보면,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화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 다 복인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볼 줄 알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죠. 그걸 못 보면은 우리는 두고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응? 22절?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들의 그 고백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틀림없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벌원받되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거짓말이라고만 치부하고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차피 세상은 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만 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다 불의한, 그래서 불의의 정직이 비유가 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처럼 어찌 보면 그 선한 목적에 자기들이 바르게 쓰여진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귀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일에 쓴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성공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말도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단순히 속였다 그러면은 벌 받겠죠. 단순히 속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은 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어차피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잘 지켜졌다 그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기브온 지역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장소로 거기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역대하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막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장소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한 후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산당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계승이 되어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우습게 여긴 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졌다고 그래요. 제대로 증거가 안 되고 보존이 잘 안 됐어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울 시대 때 그게 이제 최정점에 갔다가 나중에 사울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다. 기브온 족속들이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들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렇게 사용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좀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함까지, 때로는 속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불의한 자가 어떠한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